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열어서 연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오늘 그 12번째 시간으로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제목은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이란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 삼육 학교들이 있습니다. 삼육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어느 학생을 붙들고 물어보든지 우리가 이런 질문해 봅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이냐? 이 학생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가 가장 기다려집니다. 왜 금요일 오후입니까? 일주일 내내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별을 보고 학교에 가서 별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서 공부하는 이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모든 학업들을, 모든 책들을 다 접어두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이젠 거룩한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은 학업을 다 맞춰놓고 안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안식일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맞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맞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숙사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던 그 학생들은 이젠 모든 게 다 해방입니다.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안식일의 아름다운 식탁을 대하면서 맛있는 것을 어머니께 직접 요리하신 것을 먹는 그날이고, 그리고 저녁사가 마치면 교회로 가서 일주일 동안 헤어졌던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안식일에 금요일 밤에 그 쉼은 너무나도 아늑합니다. 안식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늦잠 잘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그 가슴 벅찬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시간은 언제입니까? 토요일 날 저녁 때 해가 지는 그 시간입니다. 해가 넘어가면 또다시 책을 펴고 머리를 싸매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기다린 이 시간,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머리에 땀 흘려가면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1장과 2장 바로 그 사이에 2장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1장 끝나면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장과 2장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1장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엘로힘이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이 캄캄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한순간 캄캄했던 세상에 빛이 나타납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묻은 드러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 하실 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묻이 땅이 솟아오릅니다. 한쪽은 거대한 대지가 되고 한쪽은 망망대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식물은, 꽃들은 피어나고 열매들은 열리고 각종 나무들과 풀들이 있으라 말씀할 때에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그 우주에 엄청나게 커다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점점 이제 창조의 끝부분으로 다가갑니다. 마침내 우리 주위에
아름다운 동물들을 만드시고 기어다니는 파충류들도 만드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창조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여기까지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엘로힘 하나님, 저 별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멀게 느껴진 엄청난 하나님.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칭호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본명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2장에 들어서면서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네. 계속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장면인가 하면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을 흙으로 당신의 모양 그대로 지으시고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셔서 처음 지은 그 인간, 아직까지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인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인간이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십니다. 바로 아담이 됐습니다.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그의 짝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들이 처음 만난 그날,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었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엘로힘이라 나타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2장에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흙으로 빚어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빚어주시고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이번엔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주시고 여기에 가까이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짝 지어주시고 그들 하여금 안식일 맞게 하신 하나님이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인데, 바로 1장에 나타난 그 엄청난 하나님, 2장에 나타난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 그 사이에 있는 바로 성경절이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이 감격스러운 날을 출애굽기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생활할 때에 그들은 안식일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 자체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430년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10 재앙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는 말하길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백성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10 재앙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개구리, 또 파리, 이, 가축, 이런 것들이 신이었어요. 그들을 여지없이 애굽의 신들을 깨뜨리시고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60만 명의 장정들, 여기 여자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최강 군대인 애굽 군대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됩니다. 먹을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5째 날까지는 똑같이 내려주시다가 6번째 날, 그날은 만나를 2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7째 날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번째 날 만나를 2배씩이나 내려주시고 안식일 날은 그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 우리가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전날 2배로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것,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가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에 경배하면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때 우리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받았던 그 계명, 그 가운데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다 쉬어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때 기억나게 하면서 매매를 못하게 해도 우리들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계명을 기억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셨던 그 만나를 기억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1940년대에 아프리카 앙골라에 기근이 왔습니다. 여기 대회장님께서 며칠 동안 출장 가 있는 동안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성도님들은 함께 사무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양식을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굶어야만 하겠습니까? 기도드리고 있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손에 뭐 하얀 것을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서 얘들아 뭘 먹느냐? 그 어린아이들이 얘기하기를 들판에 나갔는데 어떤 신사 두 분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이걸 집어줬다고. 이게 뭔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이들은 벌써 먹었어요. 아이들에게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뭘 먹었나? 너희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바깥에 대회 사무실 뒷마당에 온 들판을 하얀 것들이 뒤덮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아이들이 먹은 것을 입에 넣어보니까 맛이 달았어요. 씹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삼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만나였습니다. 1940년대에 만나가 내렸던 그 사실을 영문 시조 1947년 5월 12일자 시조에 그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옛날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에 만나는 그때처럼 내리진 않지만 일주일에 2번씩 그들은 만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립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앙골라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찍은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그 사진 바로 지금도 있는 앙골라에 있는 우리 대회 사무실입니다. 그 뒤에 그 마당에 지금도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만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원하신다면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십시오. 만나, M-A-N-N-A, 만나. 그리고 거기다 아프리카, 앙골라, 뭐 이 정도만 치시면은 그 기사가 여러 개가 떠오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늘도 내린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옛날 출애굽 당시에 그 만나를 준 하나님, 그리고 만나의 경험을 통해서 안식일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보여주시면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오락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오락보다 더 위에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락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더 커다란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들, 내가 일주일 내내 하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한쪽에 제껴놔두고 나에겐 이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다, 하나님의 즐거운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내가 하던 사사로운 일들에서 다 떠나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이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날 가족들끼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뻐하면서 이 날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의 즐거움은 마침내 이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담배 피우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폐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지만, 안식일을, 이 날을 여호와의 존귀한 날이라, 성일이라, 즐거운 날이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참 잘 정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사람들은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옆집 사람들은 여전히 가게 문 엽니다.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여호와의 기쁜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거리를 더 주지 않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오늘은 쉬어라, 우리 집에 있는 동물들도 오늘은 쉬어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이사야 58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금식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나만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이 아니라 짐승도 쉬게 하고, 우리 집 안에 방문한 방문객들도 쉬게 하고,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일꾼들도 쉬게 하고, 이날 그들의 모든 자유를 주면서 온전히 쉬게 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과 연결해서 한 예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해방되어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때
이들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기록한 글 느헤미야 13장 15절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일이 왜 있었는가? 느헤미야 13장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앞에 바로 나오는 말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굳은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제대로 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거기에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될 때에 22절 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느헤미야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 이것은 우리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실천에 옮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의 입에 식량이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일할 특권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만은 안식일 날만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쉬어라.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것,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 십계명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까지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정신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이란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 있는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들의 계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계명을 지킬 때마다 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십계명이 시작하는 그 부분, 출애굽기 20장 3절이 아니라 바로 2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우리들이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두고 준수하게 될 때에 그 생각과 그 뜻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왜 주셨는가? 당신의 강한 손과 능력 있는 펴신 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들은 조문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와 인, 이것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안식일날 심지어 병 고치는 것도 안 되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짐승은 구덩이에 빠질 때 건져내는데 이렇게 질병 가운데 빠져낸 이 사람을 안식일에서 안 고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사람을 질병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놓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균형진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주일의 뜻을 어떻게 이 안식일에 실천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어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몸을 펴지 못하고 구부러진 상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실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균형지게 계명을 이해하고 지켜야 할 것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오래된 환자를 고쳐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주위에 모든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예, 제가 낫고 싶은데 저 베데스다 연못 여기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제가 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가 얼마나 낫기를 소원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16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지만 17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습니까? 안식에도 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일, 또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일, 이러한 생명과 관계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손 묶고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안식일 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안식일은 또 어떤 날인가 하면은 이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안식일에 항상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속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안식일은 성도들이 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은 또다시 16장에 계속됩니다. 16장 13절에 보시면은 빌립보라는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나갔다가 거기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가 바로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에 마침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17장 1절로 5절에도 이 안식일 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내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의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또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안식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안식일 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신성성과 안식일의 정신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말로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몸소 보여주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 충만한 날, 이러한 날을 자녀들 앞에서 몸소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들의 안식일 준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정신을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